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에 어찌 저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경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 가운데 지난 주일 청년 일부 여름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 일부 청년들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안녕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다가가는 우리 청년 일부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이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기를 성도님들은 가장 열렬히 바라십니까? 저 또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당연히 자신의 삶 가운데 맡겨진 귀한 일들, 곧 그 사명들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열심으로 그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뜨겁게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욱더 불타오르는 귀한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훗날 자신의 그 자녀들과 그 가정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 청년들이 앞으로 이루어갈 그 일들과 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을 구하는 모습을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얼핏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무엇이 이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현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끄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있고, 또 그 리더들이 있듯이 회사에도 회사의 큰 부분들을 지휘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 임원진들이 있듯이,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한 그룹이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며, 이것이 곧 그 리더들 수장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그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다윗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생겨났으니 이걸 이용해야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왕정과 왕국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요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들의 요구를 통하여 나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왕을 구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을 구하는 이들의 중심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워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지금까지 온 백성들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애국 가운데서부터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 광야에서도 밤낮 멈추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 그들을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분, 그들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느꼈던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가운데 왕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 환경을 보아하니 사무엘은 늙어가고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아들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여 줘야 하는데 그 사무엘의 온전한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외적들이 자신들을 침략해 올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눈을 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돌려서 세상과 같이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세상과 같이 되려 하는 것, 세상과 같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시니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왕의 말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그들이 왕을 구하는 또 다른 한 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왕을 구하는 이유가 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세상적으로는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하여 줄 그 이유를 대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적에는 그 중심은 이미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은 곧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들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를 들은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여 줍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먼저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을 행한 것이 있지만 너희가 비록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따르며 그 중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방법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말한 것과 같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켜야 한다라는 사무엘의 말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나면 흔히 이런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자책입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자신은 이제 죄인이니 방법이 없다고,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해갈 방도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죄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생각하기도 이전에 자신을 죄의 수렁에 계속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내 행실과 마음을 끊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악에 마음을 두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 자책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 또한, 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서 죄를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 뒤이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더더욱 해야 하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 하나님께 등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2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유익하게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우리가 우리의 편의와 기쁨과 쾌락만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수차례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디로부터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낸 결과물로서 자신들의 지금의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 수 있겠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의 발걸음과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눈 말씀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해 더욱더 애써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과 함께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줄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